세계복음화할 능력과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언약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지옥,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붙잡는다, 대충 붙잡는다, 안 돼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에게 큰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두려워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하는데 그리스도 이름만 못 붙잡게 만듭니다. 왜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라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이기는데 거의 여기에서 넘어져요. 될 듯 말 듯 하면서 그 결단 딱 내리고 도전하고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머뭇하다가 계속 속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머뭇하면 홍해 못 건납니다. 언약 되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다니까요. 그건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바다가 딱 갈라지고 건너라고 하면 누가 못 건납니까? 근데요, 그 홍해 앞에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지 안 하는지, 할 것 같은지 안 할 것 같은지, 하다가 말 것인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 가문에 와져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보다 압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증인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 안 했다니까요.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다 해봤고요. 기도도 해봤고 다 했는데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 불러가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다 압니다. 그리스도 알아요. 아는데 내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있는 사람들 시작 안 한다니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귀신도 알아요. 아는데 내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도전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결단 안 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언약 붙잡고 싸우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희망도 있지만 불안도 할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들은 과연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나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미래를 생각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다니까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밖에 나가면 중직자고 랩런트고 할 것 없이 밖에 나가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영적인 힘, 이 힘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는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비밀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사단을 이기는 참된 왕된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을 이제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영적 제사장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때부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불렀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갔습니까? 이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시스템을 갖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인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한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세계복음할 능력,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오직이 되지 않는다. 사단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다른 데 있다니까요. 말로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막 하는데 세계복음 하는데 내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사단이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고 시대가 원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과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안 맞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 아니에요. 대부분 오직이 안 되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중직자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금토일 시대에 주역돼야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우리의 관심이에요. 사단은 다른 데 관심을 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을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안 먹으면 넌 죽어 그러면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에 약을 먹을 거예요. 왜요? 죽으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다른 것, 모든 것 다 관심 갖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얻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거 빼앗아버리면 영적인 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금토일 시대 얘기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 증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 사단이 압니다. 원네스 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사단이 틈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캠프하는 중이에요. 제가 계속 우리 1구역, 2구역에서 기도문 올리는 거 제가 읽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 마음 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안다니까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부터 속여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중직자는 전도, 기도 놓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예배 놓치면 다 죽는 것이에요. 이유를 발견 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나를 세우셨을까? 이유가 없으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축복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모릅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별 가치 없이 보입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착각입니다. 저는 우리 금요일 예배 때마다 우리 렘넌트와 우리 전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시간이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원내스에서 기도할 때 사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막 열심히 모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 담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안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떤 것이 맞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잘것없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빨리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복음에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게서 성령 충만해서 빼앗아가는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 갖고 이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거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예배와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것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맨날 우리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달라는데 내 안에 세워진 사단의 망대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내 생각,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때 믿어야죠. 맞습니다. 맞는데 틀립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유익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가정에서 여러분 분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그 문제 속에, 분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먼저 잘못했다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저는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그게 문제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 언약 붙잡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것 봤습니다. 그게 승리자예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키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분열시키는데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걸려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게 바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과학 시대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여러분 망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 능력 가지고 문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밋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각인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녹취하고 우리 중직자들도 보면은 말씀 놓쳤던 거 또 녹취해서 포럼 올리고 할 때마다 저는 보고 기도가 되어져요. 참 감사하다.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안 듣고 산다?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놓칠 때에는 내가 놓쳐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계속 빠지면 어떻습니까? 언제 예배 드리는지도 몰라요.
오늘이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일주일 동안 완전히 사단이 는 생각 속에 살다가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힘드네 그러다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 다 놓치고 산다. 반드시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믿음 가지셔야 돼요. 정 이것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라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 서밋에 힘이 없다.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 힘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도 힘들고 직장에 가서도 힘들고 내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중직자도 선교사님들도 이 힘이 없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문제 오면 문제 속에 빠집니다. 답을 찾을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물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여유가 없다니까요. 이 힘이 없이 세상에 나간다. 세상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너무 강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데서 질려버린다니까요. 그 사람들 영적 문제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게 보이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보이지만 언약 가진 여러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부터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지혜, 그걸 보고 지력이라고 합니다. 갖춰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는 체력 갖추시기 바랍니다. 증거 있다니까요. 요셉과 모세는 날이 갈수록 강했습니다. 여러분은요, 세계복음할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주셔서 마음껏 세계복음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세는 120세에 돌아가셨는데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지금 이 언약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빛의 경제와 함께 경제력이 회복됩니다. 이 힘이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중직자가 이 힘이 없다. 여러분이 불신자 살릴 수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불신자 종로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 신부로 마다가 사는 것이에요. 이 힘이 있다. 어떠한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왔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가진 가족들과 본인이 이것만 알면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생깁니까? 아이고 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얻어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력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게 각인시키고 시스템 만드는 집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결단으로 내리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여러분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237 나라와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저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힘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뒤로 딱 주저앉았는데 골반이 나가셨어요. 골반 나가면 나이 드신 분들 제일 위험하잖아요. 근데 주위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은 돈도 많고 저 돈 가지면 평생 동안 누리고 사시다 갈 건데 왜 저렇게 사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집 재산을 이렇게 팔면 한 20억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80세가 되신 분들이 뭐 20억이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쓰고도 못 쓰고 다 못 쓰고 가셔요. 근데 그거 안 팔고 그냥 바람 솔솔 들어오고 막 비 새고 그런 집에서 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너무 안타깝고 제발 저거 좀 가지고 본인 좀 쓰고 누리고 가시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사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경제 가지고 내가 뭐하고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내가 한 번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없다. 세계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대로 채우십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 드리는 거 보고 계속 제가 기도해요. 야, 참 헌금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 인간적인 마음은 이렇게 헌금 다 드리고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드리는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 채우셔요. 아마 드려서 이게 체험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다 투자하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그릇대로만 채워요. 그래? 니는 먹고 살 정도로만 살다가 죽어. 한 번도 전도, 한 번도 세계복음화 꿈도 안 꿔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세계 선교하고 내가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우리의 후대까지 축복받는다. 남는 인생 아닙니까 그게. 근데 내가 한 번도 이 일에 쓰임받고 없다고 내가 그래도 먹는 거 입는 것만 열심히 하다가 죽는다. 그건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 살리는 일에 여러분 반드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약점, 제일 강점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운동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망대가 세워집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뀌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나오는데 집중의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나의 집중의 방법 찾아내십시오. 그 중에서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면역력을 살리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면 여러분이 오력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혹시 우울증에 걸려서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게 내게 각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호흡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아침, 낮, 저녁 기도하십시오. 내게 각인이 안 되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호흡 그렇게 하라고 하죠? 안 한다니까요. 병원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서 안 해요.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조급하고 화날 때는 호흡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금요일마다 우리 777 기도 계속 합니다.
여러분 계속 호흡하면서 깊이 기도하고 아마 이제 지금쯤 되면 여러분이 제가 기도할 때 그 다음 기도가 뭐다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렘넌트 7명 가운데 특히 요셉을 보면 이거 가지고 갔습니다. 요셉은 지금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 가지고 가면 지금 내게 와져 있는 고난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예로 갔는데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소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나면 하루에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반드시 이 시간 가지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감남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기도는 이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뭐냐? 24 파수꾼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파수꾼은 다른 사람 잠잘 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24 평안입니다. 힘이 없는데요. 24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그럼 언제 쉽니까? 24 안식입니다. 24 오력, 24 7 막내, 24 7 여장, 24 7 이정표. 이건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게 그게 비밀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더 이상 틀린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최지호 집사님이 오늘부터 아마 이제 한 3주, 4주 아프리카 또 이렇게 직장에 파견을 합니다. 그 현장에 갔을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손해가 됩니다.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이 망대를 만들어서 이 비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증거를 붙잡는 것이 시작입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노예로 갑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고생이 됩니다. 이 요셉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혹시 병든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다, 죽는다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증인이 되도록 증거 붙잡으십시오. 누구나 인생은 한 번은 다 가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겠다.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병든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지금 아픈 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이게 비밀인데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왜냐? 답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요셉을 자세히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불신자 보디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범사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호와께서 너와
범사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이 기도를 말하는 것이 증거 딱 붙잡으십시오. 뭐가 두려워서 증거를 못 붙잡습니까? 암만 상황이 안 좋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망대 뒤집어 버리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속으면 되는데 내가 스스로 속아버린다니까요. 정신질환자 있습니까?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만 알면 낫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을 딱 잡고 있다니까요. 이걸 놔줘야 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단의 망대에 딱 걸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사단이 딱 망대에 걸려있다. 빠져나와야 돼요. 깨달아버리면 다르게 역사 일어납니다. 시간이 1초가 될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랬다니까요. 또 한 사람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80세에 호렙산에서 이 축복을 딱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40년 동안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요?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때부터 모세 한번 보십시오.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니까 망대가 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질병과 위기와 문제 만나면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쫓기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입니다.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죽게 되었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기준이고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누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성공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했는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이것부터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열흘 동안만 계속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열매가 오게 되는데 죽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죽게 됐을 때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왕이 볼 때 이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가,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세계 정복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잡았으면 이제는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진 만큼 각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가졌던 나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질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확신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확신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증거 붙잡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 모든 현장에 절대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때 천지개벽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첫 선교지에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혔을 때입니다. 절대 망대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란노로 가기 전에 절대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그 제자가 참 제자입니다. 그 제자 한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전혀 안 믿으면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제는 응답도 보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하십시오. 무조건 여러분이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영적 문제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이제는 도전하고 싸우십시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에베소를 집중으로 해서 복음을 공략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도시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이 도시를 살리지 못하면 도시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영적 문제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세계까지 후대까지 재앙으로 덮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캠프를 나갑니다. 왜 할까요?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맞지만 아닙니다. 이 지역의 영적 흑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흑암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모든 전역으로 전 세계까지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시를 공략하면서 그 도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당, 서원, 이 엘리트를 키우는 곳으로 찾아가서 성경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 말씀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24 제자를 세움으로 그 도시를 복음으로 살린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현장에 참 제자 한 사람 세우면 됩니다. 절대 망대 하나 세우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믿는 자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자로까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의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수준, 영적인 수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들은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은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믿은 것이 어떤 것을 믿은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율법적인 신앙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라고 하는 자기 행위에
신앙입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마치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영적 신앙.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속기 쉬운 것은 영적 세계는 안 믿으면서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들은 성령도 천사도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신적인 삶이에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구태여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만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보다 유교, 불교, 무당 얼마나 더 잘 삽니까? 얼마나 더 바르게 살아요. 바르게 살아야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느냐, 바르게 사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구제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남을 도왔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실제로 뭐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그럼 그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저주를 끝냈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앙을 다 끝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지옥 배경입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이 최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하나님 절대 망대가 뭡니까? 이것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시작이 새로 시작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오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여호와의 망대를 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정표 속에 나의 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복음할 능력과 그 시작을 가지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확신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